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표현하는 세 가지. 제가 우리 대한 가족들의 수준에 너무 낮은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식사기도 하십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식사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알리고 계십니까?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사소한 문제 같지만 참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를 이웃들이 아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예배소서 첫 수신자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신실한 자들. 원문으로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신실한 자들은 연결되어 있지만 제가 인위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성도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관점이라 여겨지고요. 신실한 자들이라는 관점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 첫 수신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세 가지 이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원문에 하기오이스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된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됩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탁자, 조금만 화면을 낮추면 이 탁자가 보일 텐데요. 이 탁자를 보통 성구라고 합니다. 거룩한 가구라는 말이죠. 이 전을 성전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정확하게는 예배당이죠. 그리고 우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하는 도구를 성구라고 그러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성전이라 그러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구를 제가 들고 가서 엿바꿔 먹으면 안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기에 쓰임 받기를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나이트클럽이 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성전이 극장이 된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 일이 이미 유럽에서 첫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맛보았던 그 유럽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왜요? 왜 성전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성전이 극장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모스크가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성도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50년 뒤에도 이 대양 예배당이
예배당으로 쓰일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쓰여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본을 보여내셔야 됩니다. 어떤 본이요? 세상과 구별된 본. 어떤 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앞에 누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죠. 성도라는 이름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죄 있으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여기서 예 하셨다면 대양가족의 삶을 수료를 안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대양가족의 삶 우리 단계가 낮아지면 곧 개강할 거니까 신청들 많이 해주시고요. 대양가족의 삶을 수료한 분들은 제게 톡백을 하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톡백 하신 분들 칭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뭐라고 톡백을 해야 된다고요? 뭐라고 제게 반문을 해야 된다고요? 신분적으로요, 수준적으로요 라고 반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그의 값진 아들 예수의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신분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적으로 의롭다 칭의를 받았습니다. 받은 자로서 우리는 수준적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줘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지 노력하는 불교가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으니 거룩한 자답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성화의 가장 큰 무기를 자기 자신의 존재됨, 내가 이미 거룩한 자 되었다라는 자기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의 큰 두 가지 뜻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징이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성자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십자가 지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게 되었고,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저는 평생 이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전에 우리 경상도 아가씨들이 사랑 고백을 어떻게 했다고 제가 자주 얘기했었나요? 지는 당신 끼라예. 저는 이 서울에서 태어나 9살 때부터 미국 사람으로 산 여자하고 살아가지고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참 이 경상도 이 순진한 여자분들의 이 사랑 고백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지는 당신 끼라예요. 그래요. 저는 아직 부족해요. 저는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저는 아직도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치 않은 부끄러운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사오니 저는 당신 것입니다. 그래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악한 영에게 팔려간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아직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거룩할 성자의 권세권자,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거룩하고 권세로운 이런 이름만 가진 저뿐만 아니라 이런 이름이 없어도 말자, 순자 이런 이름이라도 여러분은 거룩한 자 된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거룩한 자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우리를 삼기 위해 우리를 이미 거룩해 하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영어로 말하면 belong to God,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예배소라는 속된 그 시대에 그 문화 가운데 가장 속된 그 세상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도들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이 속된 세상에서, 속된 직장생활 속에서, 속된 친구들과 속된 이웃들과 살아내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래서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던 아주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그곳에 예배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됨의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요. 성도로 산다는 것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치실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가 아니라, 그래, 내가 성도지만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예배소라는, 부산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일이야 라고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착 안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때로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드리십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더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남편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내로 불편을 끼쳐드려, 부모로 자녀로 불편을 끼쳐드려, 지체로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천국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완료형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로움도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을 뿐이죠. 보세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 성도라는 이름을 직분 없는 비직분자를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명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관점이다. 내가 나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 전치사가 바뀐 인생이라는 것, to God, 하나님께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in Christ,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라고 이 이름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밥통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는 가장 비천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이민의 삶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목수라는 천직을 성실히 감당해야 했고, 사역자로서, 구속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고, 우리가 늘 지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 대신해서 대속의 사역으로 이겨주셨고, 궁극적 대속의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가 진 모든 죄를 자기가 진 것처럼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롯이 홀로 받아내셨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정당히 반응함으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목적,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적으로 낙담할 때, 제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제가 제 자신에게 실망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할 때, 저 자신의 마음을 부여잡을 때마다 늘 속으로 흥얼흥얼거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제가 이 찬양을 언제 제일 많이 불렀냐면 아내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회복해 주십시오. 제가 죽어짐으로 아내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죽어짐으로 가정이, 교회가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는, 그러나 내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은혜를 바라볼 때 나는 죽어지겠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십시오.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죽어지겠습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올 때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머리가 내리죠. 머리가, 그래, 자존심 죽이지 말고 아내랑 피 터지게 이길 때까지 니도 한번 말하지 말고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머리가 시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머리가 죽어라 하면 죽는 거죠. 예배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역사가 우리 대한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구역이 부흥할 겁니다. 우리 대한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부흥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으로 화하게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율법 다 지키십니까? 이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성도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께서 나를 안고 이미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키신 그것을 나도 지키려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성화, 예수 닮아가는 것,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을 날마다 두드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에게 예수 닮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함께 먹고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잘 쓰는 이 구절은 사실 믿는 자에게 쓴 편지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반응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자각을 다시 하게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마음의 왕자의 성령께서 앉으시고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살아내실 때 여러분의 삶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의 지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살아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는 만큼 더 아름답게 살아내셔서 그 깊이의 축복, 그 풍요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라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단계가 낮아져서 개강하시게 될 때 저희가 더 광고를 못합니다. 미리 신청들 하셔서 대한가족삼, 피플 퍼즐 세미나, 1:1 제자 양육, 그리고 곧 있을 대양 동산 참여하셔서 나의 나됨과 내 안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배워 가심으로 그 풍요를, 그 영광을, 그 명예로운 신앙의 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진 영광스러운 이름은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관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에 우린 믿는 자 표를 좀 더 내야겠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식기도 하십니까? 제가 좀 이 질문하면서도 너무 송구스러워요. 우리 대한교회 수준을 지금 뭘로 보고 제가 이 질문을 하나 싶은데, 혹이라도 예수 믿는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되어서, 여러분 이웃이,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동료들이 예수 믿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한교회 교인인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위해 모르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 자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인지 알면서도, 알지만 타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술자리에서 술 취하지 말랬지 먹지 말랬나 이러면서 그냥 타협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친구들이 그러죠. 이야, 역시 니는 예수를 믿어도 통 크게 믿는다. 니는 역시 열려있다 그러죠. 뒤로 가서는 저 사입이 그런단 말이에요. 구별된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 알코올을 부을 수 없듯이 성전이 내게 그것을 부을 수 없다. 성전이 내게 그 독한 담배 연기를 넣을 수 없다. 저도 끊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폈다가 죽는 줄 알고 그 뒤로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새해인데 성전된 자로서 당당하게 한번 표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도됨을 증거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내가 신실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조금의 장애는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81년도 통계인데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갤럽이 조사를 했대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56%가 중요하다 그랬대요. 그런데 당신은 그 중요한 신앙생활을 가장 중요히 여기며 그 신앙생활 중요히 여기며 삽니까? 라고 했을 때 38%만 그랬다는 거예요. 18%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18%가 타협한다는 거죠. 18%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보는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글에 솔제니치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솔제니치라는 사람은 50년간 이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고 수백 권의 책을 읽고 50년 동안 러시아 혁명을 연구하고 그 러시아 혁명의 이유를 단 한마디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발적 공산주의 아니었습니까?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초대교회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공산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물론 실패한 이론인 것을 이미 증명이 되었죠.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옳다는 것을 보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구제헌금과 장학헌금과 실버대학 헌금을 더 그 정신에 맞게 잘 흘려보내려 새해에는 더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사랑에 대해서 내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낸다는 건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받지 않으셨으면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받고 흘려보내는 게 낫습니까? 받지 않은 게 낫습니까? 더 받고 더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안 받고 안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은 더 받고 더 흘려보내어 공산주의 같은 그런 틀린 사상에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을 보여내는 신실한 자로서 모범을 보여내는 축복이 우리 대한교회에 이 나라 기독교에 세계 만방의 기독교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여러분, 왜 맹세하지 말라 했을까요? 우리는 맹세 안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신실한 자이기 때문에 맹세 안 해도 내 말이 믿어지는 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구약의 약속을 이루셔서 신약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특권을, 그러기에 우리는 신실한 자라는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내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만의 국민 배우라고 불리는 리텐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2016년 10월 대만 금종식 시상식의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나무주연상 수상 소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교, 도교가 주를 이루는 대만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이 상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상을 주신 것은 이 말을 하라고, 이 자리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주기도문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레와 같은 박수를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받았다고 하죠. 그가 2017년 이듬해 한국을 방문해서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배우가 된 게 내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기하기 시작했더니 내가 했던 드라마가 세계로 수출되더라 하는 이 풍요의 축복을 간증하는 반면, 그가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느냐라는 질문에 마약과 동성애듯 제약에 찌든 이 대만인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전해지자 그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듣습니다. 비난이란 비난은 다 듣죠. 그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저는 감당할 것입니다. 그는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천국을 상징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7,000명이 관람을 해서 700명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 대만에서는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중에는 대만 연예인 단체 회장의 아버지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신실히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 때, 복음적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우리 대한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 저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올 한 해 제가 어떻게 변할까요? 대한가족의 삶 바로 신청할까요? 1:1 제자훈련 신청할까요? 하나님, 술 한번 끊어볼까요? 담배 한번 제가 부서뜨려 볼까요? 하나님, 제게 이런 죄악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지 못한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한번 버려볼까요? 하나님, 제게 용기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게 지금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게 결단하고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가정에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